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양반에게 이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는 이 외아들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무슨 병인지 병이 걸린 것 같으니까 이제 서양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죠. 의료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로버트 윌슨이라는 이제 194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그런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딱 보니까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초기니까 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제 한의사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 한의사는 그냥 약 몇 천만 먹으면 된다. 뭐 큰 병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양 선교사를 막 욕을 하면서 병도 없는데 병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제 약지어 먹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속도가 이게 천천히 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아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이제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참한 교수를 선택해서 결혼까지 시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병이 점점 이제 깊어가니까 증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병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서양 선교사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미 초기에 써야 될 약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이 아들만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까지 나병에 걸려가지고 곧 같이 입원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두 사람 다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 졸지에 이 과부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병에 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처방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하고 상관없는 그냥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또 그럴듯한 당장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대 유대교 주류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항과 반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가 예수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순진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사상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유대교 사상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토양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은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고 다신교적인 전통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이 헬라 철학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신념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는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맞습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사실 크게 보면은 다 사두개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지났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싫은 메시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참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신저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박해자였죠. 그죠? 그래서 정말 회당을 다니면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뭐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에나 구원이 있죠.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한테도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잘 믿으세요. 어떤 거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지만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미안하지만 나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쌈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온 것은 싸움하기 위해서 왔다. 전투하기 위해서 왔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껄끄러워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주면 돼요.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아요. 이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기셨느냐?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시도록 하셨다. 전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스칸달론입니다. 스캔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체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야 되지만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그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둬도요, 사람은 가둬도 메시지는 가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유, 베드로니까 그랬죠.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나요? 날마다 이런 거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요 앞에,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엔요 고생길이에요. 그럼 왜 항상 5,000명씩 변화되면 좋겠는데 왜 항상 5,000명씩 변화되는 게 아닙니까? 베드로가 힘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는요,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교회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였으면은, 야,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야, 이거 급성장이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급성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6개월이고 7개월이고 막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고 막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그때 갈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냐?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꾸준히 우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돌아보고, 우리의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편지하냐면,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편지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해라. 자,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요,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만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김을 확 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놓고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왜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냥 상관없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그랬죠. 껄끄러운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쏙 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유, 유대교도 치유 일어납니다. 회복, 구원, 다 유대교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쏙 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실세예요, 실세. 유대교 실세.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잘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안나스 가문의 문중의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엄청 위압감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이 말은 뭐예요? 야, 성전에서 하는 일은 우리 통제 가운데 있어. 우리 허락받아야 돼.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라. 금지사항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고 있어? 또 누구 이름 얘기해? 예수 이름은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 개의치 않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변론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변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은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착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은 착한 일이지 공격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일에 무슨 허락이 필요합니까?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불가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내 이름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치죠.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름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다. 어쩔 수 없었다. 왜? 기적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멀리 가버나움 갈릴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어림잡아서 한 12명, 70명 막 잡아도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3,000명, 5,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자체가 갖는 파워예요. 예수 이름은 옵션이 아니다. 이거 꼭 말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세운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설교했던 그 본문 그대로예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가 지금도 들릴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돌은 깨뜨리는 돌이에요. 이 돌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와서 부딪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돌은 심판의 돌이에요. 심판주. 이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1세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요소를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1세기 유대교만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더 확대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복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유대교의 구원관을 부인하는 메시지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이 말을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서기관들입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대제사장이라도,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 아무리 좋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의 양심에 찔리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렇게밖에 해석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달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양 사이에서 우물쭈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든지 구원자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로 치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합니다. 잘 믿음은 없지만 기독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중간하게 있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 사람 과대망상증 아닌가 라고 의심하든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로 믿는 신앙, 이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이고 또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종교다원자들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문제하고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뭡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우리가 타 종교인을 존중하고 타 종교인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다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하고 신앙의 문제는 별개예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가치는 동등하다,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등한 것 중에 아무거나 좋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모든 신앙은 동등하다.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윤리적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짬뽕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주의, 다원주의자들은 정말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 얘기해 보면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모든 종교는 진리이다.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정해놓은 교리입니다. 자기네가 정한 교리예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왜 기독교 보고 욕하죠? 그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진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를 잘라내려고 하죠?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쟁이입니까? 왜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에요. 종교 자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고유한 진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원을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을 만나보세요. 불교도들이 야, 우리가 믿는 거나 니네가 믿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믿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른 교리가 있어요. 다르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다른 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그게 폭력적이고, 그게 독재적이고, 그게 억압적이고, 그게 제국주의적이에요. 그렇죠? 다르건을 다르게 인정해 줘야지. 아니, 쌍둥이도 다른데 너희들은 똑같아, 너희들은 무조건 똑같은 옷만 입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더 독재적이고 그게 더 폭력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다르다는 걸 다르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요?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실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 처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 십자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간과하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자택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유일한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타락하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교와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미혹을 받습니다. 중심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종교다원주의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국교회 신학교 성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 신학교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 신앙이 흐릿해지고 멍텅해지게 주님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복음을 유지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하게 주님 우리 믿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남양주 중심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꾸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교의 박해와 다원주의적인 헬라 철학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처럼 저희도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